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나눠드린 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면 또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우리가 값으로는 그것을 다 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호의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성경과 이 세상과 내 자신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국가,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심장 뛰는 거, 숨 쉬는 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율신경이라는 이름 하에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로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건 전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예, 전적인 은혜죠. 내 건강은 내가 약도 먹고 음식으로 하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해서 기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요 기원하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완전히 전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베풀어 주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착합니까? 물론 착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절대적으로 착한 존재가 아니죠. 의롭습니까? 물론 상대방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과 비교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의롭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은 하늘만큼 높은 하나님의 선과 의의 기준에 놓고 보면 우리는요 죄인이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도 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용서받을 자격조차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지, 벌레, 수증기에다가 그 다음에 죄인입니다.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적, 도덕적으로도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마이너스입니다. 빵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겉사람은 속사람은 새로하지만 겉사람은 날마다 그렇죠? 후퇴하고 결국 우리가 후퇴한다는 건 뭐냐면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는 건요. 우리가 흙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부터 세상의 권력과 기술과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피해 보려고 그랬지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고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더 느끼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힘도 없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렇죠? 능력도 약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나이가 먹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잘 나가던 그 정치인들, 대통령들 어떻습니까? 정권을 놓게 되면요. 나이 먹으면요. 전두환 대통령 보세요. 죽을 때 그죠? 노태우 대통령 보세요. 그렇죠? 죽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권력 있을 땐 사람들이 막 따라붙어서 막 와갖고 막 그죠? 막 떠받들고 그랬는데 죽을 때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 가면 인정받아요. 그리스도인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다 물 한 잔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낸 거 있으면 상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 한 잔이라도 소자
예? 어린아이한테 주는 그런 친절을 베푼 게 있으면요, 예,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꼭 선교하고 순교해야만 그것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친절을 베푼 거, 주님께 조그만 헌신을 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계산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인정과 칭찬과, 그렇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단 우리의 감사를 막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나의 현재의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그렇죠. 여러분, 고난도 주관적인 거 아세요? 고통도 상황, 나의 생각에 따라 바뀌는 거 아세요?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 옛날에 요새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했죠. 헬조선이다. 그렇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깨달았어요.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야, 한국이 잘 사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에서는요, 진짜 못 살았어요. 그렇죠? 최빈구.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주관적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딱,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놓고 보면요, 자살할 만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살할 사람들은요,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북한 사람들이 자살하면 이해하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아니면 더 못 사는, 아프리카에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면 이해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렇죠, 경제권 10위에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내가 지금 사놓은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또 내가 집어넣은 증권 그 값이 떨어졌다고 생을 마감한다 스스로,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저는 물론 그런 분들을 그거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기의 고통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 신체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주관적인 게 있어요. 왜? 신체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새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헬렌 켈러 같은 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귀도 먹었어. 살아있는 감각은 밖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거는 후각, 미각, 촉각. 그렇죠? 예. 근데 후각, 미각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은 건 촉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자. 이걸로 바깥 세상을 접하고 공부를 그렇게 해갖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건강이 나빠. 그래서 나는 인생이 정말 너무 비참한 것 같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게 죽을 만큼,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크나큰 불행인가? 그건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또 내 가족 관계, 주변 사람들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가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거는 정말로 최고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죠. 주관적이니까. 그러나 쭉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요, 정말로 최악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가, 물론 내 삶의 문제니까 제일 크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걸로 인생 끝났다. 그래서 난 인생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꼭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유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쭉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야, 그게 꼭 죽을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충분히 그분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더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뒷장에 넘기시면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더 베푸시는 경우가 어느 때인가라고 할 때 잠언 3장 34절 분명히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런지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지금 오늘 읽었던 방금 잠언,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 세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조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은혜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에 있어요. 왜 겸손에 있죠? 겸손은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으로 위치상 요거 있는데 요거를 낮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겸손은 원래 우리 위치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주제 파악입니다. 먼지, 벌레, 수증기 플러스 알파로 죄인이잖아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내세울 공로 있습니까? 없죠. 능력과 실력, 이 세상 마음대로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실 겸손은 원래 우리가 이 정도인데 내가 예의상 이걸 낮춰갖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겸손은 주제 파악이에요.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과대평가, 그렇죠? 부풀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겸손은 우리의 원래 주제 파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께 가면요. 즉 주제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네 위치와 신분과 존재를 알았구나 이렇게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 자식 간에 그렇죠. 예. 그 자녀를 부모님이 고생해서 막 했는데 자식이 출세했어요. 잘된 거예요. 돈으로 출세하든지 명예로 출세하든지 그 다음에 권력으로 정치로 출세하든지 그랬는데 출세한 자식이 어리석게도 자기 달라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갖고 부모를 무시하고 인정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잘됐다라고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부모한테는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그러고 그죠? 내가 다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하는 자식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죠. 그런데 그 자식이 무슨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인생에 무슨 철이 들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너 겸손해졌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가 원래 알아야 될 위치로 돌아왔구나 이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진 앨범 책 탁 꺼내갖고 어렸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가려줬던 거 이런 거 한번 딱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갓난일 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방치하면 죽잖아요. 갓난이들은. 근데 낳고 걷어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네. 그리고 도와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디 고아로 가면 어디 남의 집에 가면 그렇게 해줍니까? 예,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인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오늘의 내가 없듯이 있을 수 없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의 나의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 이게 겸손이다 이거죠. 주제 파악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원래 난 이만큼인데 애써서 낮추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바울이 그죠.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렇죠. 애쓰고 수고한 건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바울같이 신앙의 면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순교까지 했는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순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만큼 귀히 못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이런 겸손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고 그러지, 물리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와갖고 맨날 자기 자랑만 해. 자식이 잘 됐는데 자기 자랑처만 해.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귀 따갑죠? 그렇죠? 고맙다고 인정하는 건 없고 자기 와서 맨날 자랑만 해. 자기가 와서. 그리고 자기 공로만 돌려.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지만 부모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별로죠? 별로죠. 그런데 와서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영광 돌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지금의 나와 내 모습과 내 위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또 다른 방법을 얘기합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며 재앙에서 돌이키시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엘서 2장 말씀처럼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며 재앙에서 돌이키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이 마음을 찢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방법이 지금 말라기에서 사사기, 이사야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진심으로 간청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라기서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원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세요. 지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은요. 이런 내용들은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요.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거, 이게 사실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부모님한테 와서 지금 돈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돈이요. 요렇게 해서 필요하고 요로 메꾸어야 되고 요렇게 해서 빌려주시면 내가 이걸 잘 써서 이렇게 해서 되고 그래서 갚아드리겠습니다 해서 돈을 빌려서 그것에 대해서 잘 써서 돌아오는 효과로 어떻게 해드리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설득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요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린 아이가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뭔가를 컴퓨터 게임기를 갖고 싶어. 그러면 컴퓨터 게임기를 애가 똑똑해. 그래서 조사를 다 해왔어. 그래서 이건 사면은 세일이 30% 붙고요. 이번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옛날 거보다 좋고
막 이래갖고 그 좋은 점을 막 사게. 그래서 AS 기간이 얼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구성도 좋고 누가 만들고요. 그래갖고 그걸 쫙 해서 이거를 사면 엄청 좋다.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 이거 제가 꼭 갖고 싶은데 이번에 한 번만 더 이거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호소에 더 마음이 움직입니까? 나를 설득하는 거? 아니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은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거기에 호소하는 게 더 큰 마음의 반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원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이는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보세요.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 그분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사야 33장 2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잘하고 응답 잘 받는 비밀은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열심히 아뢰시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그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호소하는 게 훨씬 하나님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더 와닿아요. 그럼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비즈니스 관계에 접근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접근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굳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꼭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필요한 거 모르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 미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달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뢰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막 몰두하셔갖고 그거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 뭐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뭐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 그거 필요해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잊고 구하면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심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호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로우심에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진심으로 간청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주 속된 말로 제가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너무 착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들 있죠? 부탁하면 부탁 거절을 못해. 그런 분 있으시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요.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그 부탁을 할 때 어려운 사정 가운데 부탁하면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옷 벗어주는 분 드물지만 있어요. 돈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분이 있어요. 남 어려운 거 보면요 그냥 못 지나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진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호칭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착하신 거예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자체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론 은혜와 긍휼을 이미 베풀고 계시죠.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나는 은혜 받고 또 은혜도 간청해서 엄청 받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인색해.
그거 1만 달란트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둔 그 사람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하고 빡빡하게 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예. 제가 은혜를 베푼다는 게 바보같이 당하고 속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선은 명확하셔야 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어떤 때는 알고도 손해 보는 거 알면서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도 마땅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어주고 그 긍휼을 입었으니 너도 그런 은혜와 긍휼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7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 속에서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셀라. 여기에 하나님 대신에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아무개가 은혜 베푸는 것을 내가 잊었는가? 그분께서 분노 속에서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걸 내가 생각하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나? 이걸 생각해 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본 적이 있으시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할 수 있다면 많은 친절과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때때로는요, 늘은 아니지만 알고도 속아주는 거, 그것까지도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고 속는 건 아니에요. 알고도 속아주는 거,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알고도 많이 속아주세요. 이번에 하나님 제가 이거 돌려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를 보시니까 이거 들어주면 일주일 한 달 뒤로는 원래로 돌아갈 걸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 한 달 뒤에는 원래 돌아갈 거다 하니까 내가 안 도와준다, 기도 응답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도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와 긍휼이 친절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알고도 속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도 속아주는 거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늘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